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13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드디어 창세기 49장이 끝나고 또한 야곱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야곱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체의 흐름이 이 49장의 야곱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또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에 따라 그 지파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지파의 하나님의 원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 창세기 49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 야곱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증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은 꼭꼭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이 각 지파들에 대한 데스티니와 또 내가 어느 지파의 데스티니를 가졌는가 이런 것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헤브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야곱을 장사시켰죠.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은 참으로 오묘한 땅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이 땅을 구매하여 그 가나안 땅에 사라를 장사하게 되죠. 또한 헤브론은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아니겠죠. 이 고백을 할 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하고 오늘은 야곱까지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매장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어떤 땅에 묻힌다라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있겠으나 후대에 생각하기로 거기에 묻힌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힌 곳이 우리의 문중의 땅이고 내가 묻힌 곳이 거기가 내 땅이다 라는 고대의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이 기년과 고대의 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 땅 고센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이 굉장히 유력한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죽음으로 장례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헤브론은 갈렙에게서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요, 야곱에게서도 마찬가지요.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잠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헤브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어딘지요? 물론 지금 때가 흉흉하여 또 시절이 힘들어서 잠시 다른 땅에 가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과 이 구속사의 세 가지 복을 절대 까먹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어쩌면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잊어먹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또 결혼도 했고 또 새로운 수많은 제 삶의 이슈들이 많고 또 나아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맞습니다. 많이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죠. 또 잠시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잠시 쉴 수도 있고 잠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의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나아가 오늘 우리 2022년을 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가족과 나의
몸은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묻혀야 될 것은 저 약속의 땅이다. 나의 비전은 저 약속의 땅에 있다. 나의 소망은 저기 약속의 땅에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약속의 땅이며 그것이 나의 비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라고 기억할 수 있는, 내 때에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유업, 약속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대에 나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고 나의 아들이 하는 것이 나의 영광으로 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야곱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자녀가 결국 끝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것이 쭉 노예의 시기를 지나고 결국 몇백 년이 흐른 후에 600년이 흐른 후에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묻히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그 비전과 그 유업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내 아들에게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점점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이 가족됨, 이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사수하고자 하는 열정, 헤브론의 끝끝내 묻힌 이 야곱의 그 믿음의 유업을 아들들에게 보이는 이 행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언약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과연 우리의 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 헤브론에게 묻혔던 것처럼, 헤브론에 묻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와 있고, 지금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고, 지금은 약속의 땅을 건너와 있고, 지금은 약속의 땅에서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곳에 그곳에 내 눈길이, 그곳에 내 시선이 다시 한번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그 구속사의 세 가지 복을 잊지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언약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이루는 그러한 그 가족 안에 있는 언약의 대물림, 그 언약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이 점점점 흘러 한 가문과 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수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의 언약의 비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